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 함께 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서 듣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그동안 이렇게 많이 나오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아주 영상 예배로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3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 1, 2, 3 그리고 이게 네 번째까지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또 이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믿는 것이 또 무엇이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는 믿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믿는다라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데 믿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마지막 이 설교를 들으면서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는 건 정말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 이야기이죠. 이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의 유일한 방법.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야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날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세례 요한이 그동안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으로 몰려들었고 그의 말씀에 그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그들이 이곳에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몰려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요한한테 묻는 거예요. 사도 요한님, 세례 요한님,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오던 자들이 다 글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나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를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을 위해 보냄받은 자다라고 증거할 자들이 바로 너희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아니라 저분이 진짜야 라고 너희가 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새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결혼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그 신랑의 결혼식을 바라보는 친구가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믿는 자들이 내 교회,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사람 전도해서 우리 교회 오게 하려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그들이 기뻐하는데 어떻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잘 돼야 돼.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평소에 공부를 못했는데 시험도 잘 보고 붙을 수 없는 그런 회사에 덜컥 붙고 승진도 잘 되고 막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흥하고 잘 되고 성장하고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내 모습이 내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복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0절이요.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의 끝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맞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내 육체가, 내 옛 성품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뻣뻣이 살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활과 내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 아니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며 믿었던 그때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막 유튜브 보고 음란물 찾아보고 욕하는 거 함부로 하고 행동, 말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냥 모셔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주인으로 내게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주인답게 사실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자존심, 내 느낌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믿는 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답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뭡니까?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믿으면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과 인생,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셔서 내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왜요? 자, 우리 친구들 냉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나 혼자 있을 때, 부모님과 있을 때의 삶이 달라요.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내가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삶이 달라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보는 프로그램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믿지 않고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죠. 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복을 받는 것,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것 그 자체,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더 찾게 돼요. 왜? 내 부족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 선하심, 나를 사랑하심을 알면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알게 되기 위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 그 믿는 것으로 인하여 뭐 한다고 나옵니까? 상 주시는 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그를 찾게 되니까요. 그를 찾는 것이 상 받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찾고 그의 말씀을 찾으면, 그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를 아주 어려서부터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를 따라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태든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뜻으로 내가 직접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목사님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목사가 되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처럼 믿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혼자 있을 땐 나 혼자 사는 삶이었고, 여전히 내 혼자 있을 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니요. 모든 삶과 모든 선택의 상황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행동하고 우리 친구들이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혼자 놀러 갔을 때와 부모님과 같이 갔을 때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점이 변하죠? 먼저 묻습니다. 함께 있는 자들에겐. 함께 여행을 하면 물어요. 이 친구랑 같이 갔을 때도 그 친구의 의향도 물어보고 그 친구한테 밥 먹을까? 배고파? 뭐 탈까? 물어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얘기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맞아들일 때, 그분을 믿을 때 그 인격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네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너는 쇠하여야 된다. 내 자존심, 내 습관, 내 생각, 내 경험을 죽이는 거예요. 내 경험들이 막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매일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일어납니다. 내 뜻이 일어납니다. 내 경험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을 죽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살아나시는 것.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삶이, 예수의 말이, 예수의 행동이, 예수의 선택이,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선택이 왜 나빠? 왜 잘못됐어? 왜?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아서 선택했는데 왜 그게 왜 나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것이 악함이라는 거예요. 악함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선택들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면 내 선택들 끝에는 악함이 남는 거예요. 네, 물론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목표를 정해서 그 길대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회장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리더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삶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선합니까? 예수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이 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죄 가운데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악한 너희들이 선택하여서
나에게 올 수 있는 방법, 또한 내가 너희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나는 죽고 선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친구들보다 우리 친구들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되기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능력도 있고, 그분은 실력도 있고, 그분은 지혜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그분의 선택이 훨씬 더 완벽한 계획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는 계획과 방법과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그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선택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자, 10원짜리 하나와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해. 10원짜리야 100만 원이야. 어떤 거 받을래? 자, 10원짜리 가지면 이거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100만 원을 갖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좋으니까요. 더 좋은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때로는 10원짜리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긴 인생을 두고 나의 삶을 두고 봤을 때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똥을 쌉니다. 그러면 그 똥 쌌을 때 그 기저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엉덩이가 짓무르고 엉덩이가 상할 수 있어요. 더 아프고 괴롭고 끔찍하게. 엉덩이 다 얼어서 막 피나고 막 진물 나고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선택은 뭡니까? 그 아이에게 기저귀를 벗겨서 똥을 닦아내고 새로운 기저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똥을 쌌는데 기저귀를 가려고 하면 막 화를 내요. 승질내. 왜요? 따뜻하고 좋거든, 지금 엉덩이가. 그런데 지금 좋다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고 바로 우리 방금 이야기한 어린아이가 똥을 갈 때 막 떼쓰고 화내는 것처럼 좋지 못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아버지의 선택이 내 뜻과 같지 않아도 아버지의 선택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버지를 믿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죽이는 것이고 예수가 흥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나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택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신 선물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하잖아요. 내 선택이 어때서? 내게 좋은 거야. 나 정도 나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핑계입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래서, 내 아빠가 이래서, 내 부모님이 이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그대로 자백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기는 것 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 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까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의심가고 걱정되고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나오는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것들 이제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믿고 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먹은 대로 내 몸 가운데 내가 먹은 대로 나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뜻을 먹으면 그 뜻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먹으면 그 추악한 것들이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요한의 고백처럼 이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그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주인 되신 예수가 드러나고 주인 되신 예수의 뜻이 드러나고 주인 되신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종된 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면 나에게 자유가 없을 것 같아. 나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자유로워지냐 하면 예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당연히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원짜리랑 1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 안 집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집으면 그냥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안다면 반드시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이 가려지고 내 생각이 가려지고 내 마음이 사단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종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분별하지 못하도록, 자꾸 선한 것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이고 악입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나는 죄 가운데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나를 꺾어, 나를 죽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면 이제 나는 예수의 뜻, 예수님의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좋은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들으며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 다짐하는, 기억하고 항상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목사님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이렇게 인터넷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돼서 정말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라도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친구들, 성도들,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가워요.